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때때로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받는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지고 또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셔요. 다윗도 또 요나 선지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다윗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청종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게 되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저는 선택받는 다윗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루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새와 이새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자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든지 또 취직을 하든지 면접을 하죠. 그 면접을 하는 이유는 그 면접관이 상대방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누구인가 보기 위해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큰 아들부터 하나하나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하더니 다른 아들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 큰 아들을 보니까 그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이제 그가 탐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그러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용모나 키를 중시하나요? 하지 않나요?
중요시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의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의술이 발전한 분야 가운데 가장 세계적인 의술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 분야가 무엇일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예, 이구동성으로. 예, 성형이에요.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용모를 좀 더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자꾸 뜯어 고쳐요. 제가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담으로 부탁을 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개성 있게 매력 있게 그렇게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얼굴에 손대지 마라.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얼굴이 우리가 거울에 비춰볼 때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아주 뭐 조각난과 같고 그야말로 뭐 인형과 같고 그렇게 얼굴이 조각처럼 멋있기도 하고 뭐 예쁘기도 한데 뭔가 이게 개성이 없어가지고 끌리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뭔가 사람을 보는데 사람 같지 않고 기계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습이 최고로 좋은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용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지니라.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예,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적어도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적당히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든 아니면 아버지가 자리에 없든 형들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70절 7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어디에서 취하셨다고 70절에 이야기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그가 양을 돌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힘을 다하여 그가 기도하고 양을 기르듯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할 때 그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아버지가 옆에 있든 옆에 있지 아니하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할 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잘해, 열심히 해, 부지런을 떨어.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적당히 노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될 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주인이 쫓아낸 종이 있죠. 몇 달란트 받은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 하고 쫓아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인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해외로 나갔어요. 주인이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지금 눈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나한테 준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께서 저한테 1달란트 맡겼죠? 그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놓았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리하였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을 내 집에서 쫓아낼지어다.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이 같다 다르다. 칭찬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2달란트 남긴 종에 비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은 2배 반 이상 남긴 거잖아요. 사역으로 말하면 훨씬 많은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책임을 다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와 같이 그 분량이 다를 수 있지만,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양무리를 돌보는 시간에 그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떼앞볕에서 그가 땀 흘리면서 냄새나는 그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원에서 우리가 각 주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로 봉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조에 속한 분들이 저마다 이렇게 십시일반 반찬을 하나씩 해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는데, 설거지는 그렇지 않죠. 예. 설거지는 뭐 꼭 순서를 정해놓고 누가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자원에서 오늘은 내가 가서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할 때는 같이 식사하고, 식사할 때가 함께 식사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건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안 일어나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분이 없겠죠? 그럴 때 낙심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요, 남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같은 아버지예요. 다른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자리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기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식사할 때 자기는 들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혼자 설거지해도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아예 제외된 거예요. 선지자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가 들녘에서 양을 돌보고 있지만 그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식 아닌가? 형들만 제일인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그가 만약에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양이나 쳐다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 그를 택하여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가 그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양무리를 돌볼 때 그 시간에도 그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고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 기름 뿔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무리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겠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받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나의 소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인치셨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일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거나 일이 조금만 내만 같지 않으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래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돼도 교만해지고요, 안 돼도 낙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는 사역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하나는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요, 교만에 빠지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든지 낙심하든지 그걸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으니까 그의 몸에서 뭐가 떠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그에게 초래되었어요? 번뇌하였더라. 그래서 번뇌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다 단잠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할 때, 번뇌로 가득할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살고 싶지 않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번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빨리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그건 악한 영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번뇌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염려하지? 근심하는 대신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를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평안해지죠.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집안도 바뀐 게 없고 애들도 바뀐 게 없고 환경도 바뀐 게 없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여진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23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사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나가고. 예, 수금으로다가 다윗이 연주를 할 때 그가 세상 노래 불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시편이 150편인데 그 대부분의 시편이 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금으로 그가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예,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평안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악한 영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뇌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족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번뇌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내 직장이 평안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근심되고 괴롭다가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즐거웠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나도 어두워지고 괜히 무거워지고 나도 사는 게 힘든 것 같고 괴로워. 마음이 불편해. 좋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제일 중요한 기도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에 의하여 날마다 번뇌하던 사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다윗이죠. 왜? 날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다윗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시기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위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세 아들도 결국 같이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야말로 멸문죄화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거를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잘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셨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너무나도 그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쓰임받은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